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펴셔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부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죄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신령과 내 가정에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묵은 누룩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복받지 못하는 것은 묵은 누룩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묵은 누룩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묵은 누룩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런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묵은 누룩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가정에 있는 내 사업장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없애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묵은 누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묵은 누룩을 빼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묵은 누룩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음행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은 누룩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니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이방인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들이 고린도 교회의 안팎으로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고린도의 음행이 얼마나 역사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음행은 다른 것들은 밖에서 지은 죄지만 음행은 내 속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묵은 누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보는 말씀에 나오는 이 음행, 우상숭배, 탐욕, 목욕, 술 취함, 사기, 남 것을 거짓 사기지, 빼앗고 그래서 속여서 빼앗건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단의 역사 통로 그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은 누룩은 옛사람의 나쁜 습관과 나쁜 문화, 나쁜 죄악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늘 이 묵은 누룩을 여러분이 제해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묵은 누룩은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이런 음란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내줘버렸어. 육신은 멸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은 받지만 육신은 멸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영육간에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자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러분이 멋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꾸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룩. 우리의 묵은 누룩 때문에 오늘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더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바쳐 피 흘려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묵은 누룩을 그냥 감싸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는 삶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배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묵은 누룩 때문에, 내 묵은 누룩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바쳐 피 흘려 희생하셨는데 또 우리가 묵은 누룩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을 날 배반하기 때문에 절대로 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몸 바쳐 피 흘려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동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 소유를 살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복받지 예수 믿고 내가 복받지 못하는 삶은 내 속에 아직도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복받고도 망하기 때문에 복받고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성을 오늘 보니까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룩이 온 터울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적은 누룩은 잘 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술 담을 때 꼭 누룩을 넣거든요. 근데 그 누룩이 이제 저기 리스트를 집어넣는데 조그만 집어넣어도 큰 물독이 뭘로 변해버려. 조금만 있으면 술독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옛날에 한번 썼어요. 그 처음엔 그냥 그 밥을 담고 누룩을 담고 이렇게 가서 담아놓으면 처음에는 잔잔한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그것이 완전히 술독으로 변화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같이 누룩은 그런 퍼지는 막 잘 퍼지는 막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사실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바로 누룩이야. 누룩.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딴 건데 그 죄악이 들어왔는데 온 인류가 죄악으로 빠져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은 누룩을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6월절에 대해서 말하자면 출애굽기 12장에 본 6월절 드릴 때 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빵이 부풀리는 맛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탁탁 맞춰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이지 내게 꼭 내가 이해되고 내 유익되면 아멘하고 내 유익이 안 되면 노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똑같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이 조미료를 많이 안 넣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우리 건강을 맞춰서 우리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 먹는 음식은 미온을 많이 입맛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막 누룩을 많이 쳐가지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복받습니다 뭐 디뎌집니다 막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찬떡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오늘 보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이하에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6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6월절 양이 희생했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어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어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누룩을 들어가지 않는 떡.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세상적인 것들 자기 지식을 간미하고 과학을 간미하고 여러 가지 간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늘 내가 말씀드린 속마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서론 말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 묵은 누룩을 보자고 말씀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축복하시려고. 묵은 누룩이 없으면 우리가 이 내 속에 우리가 축복의 그릇인데 여기 묵은 누룩이 잔뜩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축복이 좀 세상으로 달고 나갈 건데 하나님 물질 축복이면 세상에 김마담 찾아가고 박마담 찾아가고 난리 날 텐데 그러니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응? 세상에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축복을 해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이웃을 도와주고 아멘. 이런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없애요.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팎에 놀라운 막 교회 고린도교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막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막 일어났는데도 고린도교회에 묵은 누룩이 많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묵은 누룩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묵은 누룩을 없애라고 또 우리가 묵은 누룩의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묵은 누룩의 삶은 음행의 삶입니다. 음행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 누구 외에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렇게 음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또 10절 11절 보니까 탐욕의 삶입니다. 탐욕의 삶. 누구든지 탐심이 있어요. 탐심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탐심을 우리가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잘 절제해야 됩니다. 다든지 탐욕은 다 있어요. 이걸 근데 잘 절제해야 된다. 그 사람은 지 것도 지 것이고 내 것도 지 것이고 남의 것도 지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속이는 삶입니다. 10절 늘 속여서 남을 사기쳐서 빼앗고 이런 것들이 다 이 1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였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위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그래서 속여 빼앗는 것이 강도지 완전히 사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쭉 그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은 정말로 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탐욕자고 나는 정말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천만의 말씀. 원수 마귀 사탄이 건지하고 있는 한 누구에게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음란에 빠져서 넘어질지 누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우리가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에 보면 그 음란에 빠져서 그 어린아이들을 간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이가 한갑이 넘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초등학생을 그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간격히 역사하고 이 음란에 빠지면요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발찌를 타고 다니면서도 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한번 잡혀버리면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사탄이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옛사람의 구수, 묵은 누룩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속이는 삶, 남을 속이는 거, 그냥 잠깐 하면 속여져요, 여러분. 나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살면서 가까이 기도를 나도 모르게 그냥 속이는 거, 하얀 거짓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우상숭배의 삶은 늘 말씀드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영적 강림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말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흉이 돼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면 절대 소문 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고하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 시켜주시고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몰라요. 떠들고 다니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모욕하는 삶, 남을 모욕하는 거. 또 술 취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 통로가 되고 묵은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늘 그걸 발견합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삶, 누룩이 없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묵은 누룩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묵은 누룩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신앙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누룩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그게 누룩 없는 삶이죠. 누룩 없는 삶은 말씀 중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말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아멘.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을 때고 지금 보십시오.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누룩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시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의 세력이 쫙 물러나가요. 묵은 누룩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큰 소리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걸 연구하려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깨우쳐 줘야 돼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물론 문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걸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큰 소리로 늘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저절로 깨달아져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요. 내가 막 내 지식으로 막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면 머리만 아프고 그렇게 되면 잘못 이 묵은 누룩으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저자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이 그냥 소설책처럼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이 말씀을 탁 펴놓고 정자세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여러분이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도 그냥 거기에 맞게 그 연기자가 연기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 이런 자는 삭하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으로 면하고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감동을 해서 막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고 거기에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영화 배우들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본을 주면 자기가 거기에 그 주인공에 빠져 들어가야 그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대본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대본 속에 내 삶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읽을 때도 그냥 뭐 챙겼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뭐 이렇게 읽으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느니라.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면 막 감동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이것이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보태고 막 하는 것은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잘못 묵은 누룩을 붙여버리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죄종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강대상을 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갈 때마다 여기다가 번 가지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6장을 쫙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영성을 듣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빡빡이 다 적어놓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야. 또 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증거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도 심판을 받는데 내가 심판을 받는데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구 없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연구하지 말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한번 되어서 한번 쫙 하나님이 말씀하는 제목은 하나님같이 좀 근엄하게 쫙 말하고 또 아시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멘. 모르겠어요? 대본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처럼 읽으니까 성경만 보면 쓰면 돼야 졸려보라고.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나 내가 뜻은 몰라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씀이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대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된다니까요. 막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창세기 39장에 들어가면 요셉이 되어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뭔 얘기 하려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그 누룩 옛사람의 삶을 육신의 삶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를 누룩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묵은 누룩의 삶을 살면 판단받고 심판받습니다. 육신은 멸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이런 자를 5절에
편하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원은 받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죽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거지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고든 거지 알고 이상한 거지. 부잣집에 가서 그 대문 앞에서 쓰레기통이나 주워먹고 막 옷이 찢어졌고 막 상처가 나가지고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이런 비참한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은 누룩을 날마다 없애야 돼요. 묵은 누룩을 한 번 없앤 게 아니라 또 들어온다니까 사단이. 사단은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갖다 뿌리네요. 묵은 누룩을. 그 말이 마태복음에 보는 그 가라지 비유에서도 잘 때 우리가 잘 때 마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의 씨를 누가 뿌린다고요? 사단이 늘 뿌려야 되는 뿌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묵은 누룩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묵은 누룩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묵은 누룩은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데? 여러분 묵은 누룩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묵은 누룩은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고 멸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비워야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평강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묵은 누룩을 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